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설렁탕집을 인수받아서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렁탕집을 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을 마치 예수님을 대접하듯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이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커피에다 넣는 프림을 섞어서 하루 종일 팔 만큼의 이 설렁탕 국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치 뼈다귀를 오래 우린 진국같이 보이도록 커피에 넣는 프림을 넣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는 그날 음식점 문을 닫고 글을 써붙였습니다. 오늘 하루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설렁탕 국물을 다 버렸답니다. 그 후 그는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음식점을 경영했습니다.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주위에 퍼졌습니다. 이 음식점은 지금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면 손해가 날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정직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8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가정을 갔는데 장남 엘리압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제쳐놓고 왕이 되려는 야심만 품고 앞에 나섰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조차 나라의 왕이 되려면 이 정도의 외모를 갖춰야 될 거 아닌가. 겉만 보고 서슴없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손에 든 기름병을 멈춰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데려왔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을 뽑고 있는 그 시간에 왕이 되려는 야심도 없이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목동으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찾으셨고 그를 데려왔을 때에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운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지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만나보고 보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 쓰시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 한인 교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중고등부를 1등을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를 했습니다. 대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인류의 고통을 치료하겠다는 당신은 헌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는 당신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불합격이 됐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기준은 뭘까?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뭘 보고 찾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다윗의 정직함, 다윗의 정직성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지금 실수할 뻔한 겁니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데 그걸 진실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 진실을 말하는데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내면을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있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 이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 어디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줄 압니까?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주일 잘 지켰어요. 11조 온전히 드렸어요. 절기를 따라 금식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속은 열린 무덤 속 같다. 여러분, 무덤이 어때요? 열면은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중심이 바로 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을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면서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말 잘하는 정치가, 글 잘 쓰는 문필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시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고, 우직하고 정직한 베드로를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이름도 없던 뽕나무를 갖고 살아가던 아모스 같은 사람을 불러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허물 많아요. 실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고 실수가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목사로 세우고 무슨 직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중심이 바로 되고 정직한 자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기도를 해도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비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해도 중심으로 하고, 헌금을 드려도 정직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충신을 저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게 했어요. 완전 범죄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할 때에, 그때서 다윗이 매일 밤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고백한 시가 이십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서.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 숨겨도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안과 밖을, 안고 일어섬을 저 멀리가 있어도 음부에 내려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붙들으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허물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진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을지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왜 다윗을 찾았을까? 따라서 다윗의 책임성, 다윗의 책임성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사무엘이 물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데려와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찾는 자가 아니다, 아니다. 그때에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 다 아들이게 전부냐? 아니요, 막내가 남았어요. 이 말은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가 누구 어디 있느냐? 지금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양을. 그때 하나님이 오세요. 데려와라. 바로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올 때까지 밥도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7 형제를 제쳐놓고 다윗을 왕으로 찾았던 것은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는 군인으로 있을 때 군인으로, 목동으로 있을 때 양떼를 지키는 일에 목숨 걸고 책임을 다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책임감을 보시고 이런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를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전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책임지는 인간들이 없어요. 형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있어도 책임을 안 져요. 사고가 수없이 재난이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뭐냐? 맡겨진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회도 교회도 신앙도 지도자의 덕목을 저는 책임성이라고, 책임성. 책임을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진정한 충성은 뭐냐? 목숨 건 책임감이 충성이에요. 저는 역대하 1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여기에 다윗의 세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때에 베들레헴 성문 밖에 있던 그 물을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여기 성문 곁에는 이미 블레셋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야, 점령을. 근데 혼자 쭝얼거리는 거야. 야, 누가 가서 저 베들레헴 곁에 있는 성문에 가서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옆에 있던 3명의 용사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목숨을 걸고 지금 블레셋이 그 안에 다 진치고 있는데 적군 속에 뛰어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 죽음을 각오하고. 그때 다윗이 감동을 받고 그 물을 먹지 않았어요. 제단에다가 여호와의 단에 다 쏟아부으면서 이건 물이 아니다, 이것은 피다, 피. 내 백성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꾸리만큼 달려가 가져온 피라. 그걸 먹었다면 그건 지도자가 못 되지. 그건 벌써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충성된 자예요. 왕을 위해 목숨을 건 호위무사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보세요. 막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구속돼도요, 그들을 잘 될 때는 곁에서 아부 떨면서 비유 맞추고 아이고 조심더래요. 그러던 인간들이 딱 위기와 어려움이 오니까 홀로 서 있어요. 모든 책임을 모른다는 거야. 다 책임을 떠돌리고요. 호위무사가 없는 거야, 호위무사. 저는 이번 동성에 우리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반대 집회를 어제 준비하는 의원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고백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숨어버린 큰교회 목사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가슴에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피해가 날까봐, 눈치 보일까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부 눈치 보고 목사들이 자라처럼 숨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색날 때는, 이름 낼 때는 앞장서서 지가 대장이라고 지 이름을 떠들어대던 인간들이 시대가 불리해지자 숨어버리는 이 비열한 신앙으로 어떻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단들을, 여러분 무슬림을, 동성애와 같은 죄악의 파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그들이 그냥 한 건 줄 알아? 다 그들이 신사참배를 목사들이 엎드릴 때 죽음을 각오하고 교도소를 가면서 거꾸로 매달려 코에 고춧가루물을 집어넣어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진리를 지켰던 사람들, 그때에 그들을 모욕했던 사람이다. 신사참배에 엎드렸던 인간들이야. 제가 미국에 지난번 갔을 때 필그림 선교교회, 그때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동성애에 반대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찬성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그러면 교회를 뺏은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맡은 일을 책임지는 충성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원하는 거예요. 영국의 한 왕자가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었답니다. 그때 양떼를 치는 목동을 만났습니다. 목동에게 내가 이 나라 왕자다, 내가 길을 잃었는데 내 길을 좀 인도해다오. 못 갑니다. 이 양떼를 놔두고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너 하루 일하고 얼마 받냐? 100배의 돈을 내가 지불했죠. 그래도 못 갑니다. 화가 난 이 왕자가 가슴에다 총을 거누면서 난 널 죽일 수 있는 고난도 있다, 그래도 못 갑니다. 오늘 나는 이 양떼를 지켜야 할 사명이 나겠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신 왕자께서 가는 길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왔습니다. 훗날에 이 왕자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숲속에서 만났던 이 목동을
데려와서 재상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영국의 존 제임스라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오늘 맡은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야. 어렵고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교회에서뿐 아니라 직장이든 사회든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쓰나미처럼 쓸려가는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이 지금 교회가 덩치만 커졌어요. 힘없이 주저앉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 시대에 세속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어떻게 방어선이 될 겁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한 모습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에 맡겨진 책임에 묵묵히 충성하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계시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은 뻗쳐 있는 겁니다.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따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자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를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찾은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지하니 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이란 말은 하일이란 히브리어예요. 군사적인 힘, 세력의 힘, 경제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또 능력이란 말은 개인의 육체적인 능력,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루하흐래. 루하흐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물리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지혜를 주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썼던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은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야구 선수가 중계를 보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래요. 아쉽습니다. 저 선수에게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맞아요.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나 제일 힘든 게 힘 빼는 거래요. 맞아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럽디다. 어떤 저에게 목사님들이 아니, 한 교회에서 어떻게 38년 동안을 목회했느냐고 물어보면 나도 방법을 모른다고 그래. 그냥 되는 대로 했냐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했다. 은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감동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봤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우리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져서 저 가나안까지 승리하는 우리 영안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말 설교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 보등사를 하든 찬양하든 뭐 하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면에 여기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불행한 일대 초대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용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하게. 여호와의 용이 떠나니까 여러분 악령이 그 마음을 번뇌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떠났다는 말이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마음의 악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인생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번뇌라는 말은 원문에 압박을 하다, 또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압박에 눌리는 압박에. 그리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 근심, 염려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죽 불안했으면 이 사울 왕이 악신이 그 마음을 점령하고 막 야유하고 그 막 번뇌가 되니까 변장을 하고 여러분 저 신접한 여인을 밤에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중에 하나 무당 점쟁이야. 오늘날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인생의 길을 물을 때에 답도 못 찾고 길도 못 찾고 개망신하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질투, 시기, 그것도 누구의 자기 사위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막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미친 개처럼 찾아다니는 이 황폐한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 마음을 번뇌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뭔지 알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국가도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난국일수록 좋은 지도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의 심판을 막지 못한 이 슬픈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 시대의 죄악보다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을 막겠다고 했는데 심판을 막을 의인 열 사람이 시대에 없었다면 이것이 어찌 소돔성 시대뿐이겠어요? 오늘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숫자 노름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중심이 바로 된 마음을 주옵소서. 허물 실수 많은 저희들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 오늘도 맡겨진 사명에 묵묵히 침묵하며 양떼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충성된 자로 우뚝 서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즐겁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